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놀드 쇤베르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현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작곡된 클래식 음악들을 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현대 음악을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한 번쯤은 다 한번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 현대 음악의 특징이라 한다면 이전에 있는 작곡가들의 곡처럼 바하나 모차르트 같은 분의 곡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있고 조화로운 화음이 있고 이렇게 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정과 박자가 아주 괴상하고 또 아주 이상한 불협화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현대 음악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마침 그곳에 음악대학이 있어서요. 제가 종종 그곳 음악회 초대를 받아서 음악을 종종 들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졸업 연주를 하게 되면 꼭 졸업 이 연주 중에 한 곡은 이렇게 현대 음악을 연주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래도 기악은 좀 낫습니다. 이 악기로 연주하는 기악은. 근데 성악이 이 현대 음악으로 이제 연주가 되면 이상한 괴성도 지르고요, 사람이. 이게 좀 듣기가 아주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다 그러네 무식해서 하는 소리죠. 원래는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음악을 잘 감상할 텐데 저는 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게 쉽게 들리는 음악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 아놀드 쇤베르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유태인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태인인데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 쇤베르크는 나치 정권의 위험성을 미리 간파해서 재빠르게 미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한 그런 음악가인데 이분은 다행히 그래도 일찍이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럽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유태인들은 유태인이라는 하는 이유만으로 나치 정권에 의해서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600만 명이 죽었다 하잖아요. 이 쇤베르크가 1947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난 후죠. 그 다 끝난 1947년에 바르샤바의 생존자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폴란드에 있는 유태인 수용소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곡으로 쓴 겁니다. 이 곡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곡을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 가수가 노래는 부르지 않고 막 나레이션을 합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독백을 하듯이
막 나레이션을 하는데 그 나레이션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매일 정해진 숫자만큼 유태인을 뽑아서 가스실로 보내는 겁니다. 그날도 기상나팔과 동시에 독일 군들이 수용소 내무반으로 들이닥쳐서 그날 하루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이때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 독일군이 이 총의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곡에서 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도 독일군의 저항을 하다가 사정없이 개머리판으로 얻어맞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독일군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옆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뽑아가는데 1명, 2명, 3명, 4명 막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아주 거친 소리로, 격앙된 소리로 사람들을 뽑아서 가스실로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들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때 뽑힌 그 수많은 유태인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아주 웅장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합창이 나오는데 이 곡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아도나이 에하드, 그분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너는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가스실로 끌려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유태인들은 자신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라. 무엇이 지금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찬양하게 만든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대체 저들은 왜 찬양을 하는 걸까요? 저들은 지금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자기 눈앞에는 저 무시무시한 가스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을 텐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지금 뭘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또 저들은 지금 어떤 확신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아우슈비츠 유태인 수용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치 지옥불과 같은 하루 24시간 내내 불타오르는 거대한 가스실과 시체 소각장이 보입니다. 아마 이들이 그걸 봤을 겁니다. 그걸 바로 눈앞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보면 까무러치죠. 정신을 잃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면서도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멀미 해보셨습니까? 멀미. 심하게 멀미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멀미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에서 갖고 있는 균형 감각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균형 감각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균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귀입니다. 귀가 이 몸이 흔들리느냐 기울어 있느냐 이거를 정보를 뇌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차나 배를 탈 때 심하게 흔들리면 이게 심하게 흔들리는 정보를 귀에서 뇌로 보내줍니다. 근데 이 흔들리는 정보를 또 보내주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눈입니다. 보이니까요. 막 흔들리는 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작게 흔들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심하게 배를 탄다든지 그래서 심하게 흔들릴 때는 귀에서 보내는 이 흔들림의 신호하고 눈에서 보내는 신호하고 서로 불일치가 일어난다 합니다. 그렇겠죠. 시차도 조금 생기는 걸 거고요. 막 심하게 흔들리면. 그리고 흔들리는 정보도 이 정도도 그 크기도 약간 다르게 전달될 텐데 귀에서 보내는 신호하고 눈에서 보내는 신호하고 서로 충돌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뇌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멀미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요 멀미가 날 때 멀리 보라 하잖아요.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걸 보면 막 흔들립니다. 눈에서 이 흔들리고 있는 정보가 막 뇌로 전달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귀에서도 막 전달되고 있는데, 근데 눈이 멀리 있는 걸 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 그걸 볼 때 그러면서 이 두 정보의 충돌을 완화시켜주고 감소시켜줄 때 멀미가 좀 완화되고 가라앉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미가 날 때는 멀리 보라, 이거는 맞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 바로 앞에 있는 걸 바라볼 때 멀미가 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멀미가 온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근데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만,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지럽죠. 혼란스럽죠. 그럴수록 우리가 멀리 있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서 눈을 떼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법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이사야 4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 안에는 모두 4개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두 번째의 노래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잠깐 좀 이사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4왕의 시절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연도로 계산하면 주전 742년에서부터 주전 700년까지 약 40년간의 기간입니다. 주전 8세기죠. 주전 8세기. 이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할 거 없이 전무후무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번영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번영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번영의 시기를 지나서 곧 있으면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번영의 시기인 주전 8세기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꾸짖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였습니다. 남들은 평안하다, 번영이다 할 때 곧 있으면 멸망의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은 오히려 선포하고 예언을 했다 하는 겁니다. 다가올 멸망을 보는 겁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런데 이사야의 진짜 위대함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예언했지만 이사야는 멸망 이후의 일도 바라봤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걸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먼 후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전 세계의 빛을 비추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비전을 이사야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게 되면요, 참 뭐라 그럴까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66장이나 되고요. 또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크고 또 넓고 또 깊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압도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이사야는 한번 우리가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정독하고 또 공부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걸 말하기는.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를 포함해서 나라고 표현을 한 건지, 그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 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3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게 되돌아보니까 공연히 내가 헛수고만 한 꼴이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수고한 것과는 달리 그 결과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다 각자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악한 길로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쭉 나오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자기 멋대로 살아오는 그 삶들. 이때 낙담되죠. 선지자들도 사람인데 참 낙심이 됩니다.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고도 흘려버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낙담과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물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옥토밭이 되어라 말씀하지만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발견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들고 열심히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이 길바닥에서 죽고 돌짝밭에서 죽고 가시밭에서 죽고 겨우 몇 개만 싹을 내고 자라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낙심과 낙담함과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본문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종도 이 완악한 백성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공연히 내가 헛수고만 하고 있구나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 이 하나님의 종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너는 너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만 멀리 보라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아라.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매우 쉽게 어렵지 않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실 거니 그 멀리 있는 일을 내다보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낙담하게 만들고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 그래서 새 힘을 얻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내 눈 바로 앞에는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그 뒤에 있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신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뒤에 멀리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만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셨기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사야 같이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눈 바로 앞에 있는 일들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함몰되어 있을 때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어지러운 일들에서 내 눈을 떼어서 저 멀리 내다볼 때, 더 높이 내다볼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내가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A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B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A냐 B냐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저 멀리 있는, 저 높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소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어지럽고 소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어서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